이 시간 낭독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19절 말씀 낭독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하니라. 이 시간에는 성약교회 은퇴 목사님이신 김명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께서 모인 무리들의 천박한 찬송을 용인하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보통 그 신자가 된 지 한 40년이나 50년 이만큼쯤 된 분들은 오늘 이 주일이 종려주일인 것도 알고 이 즈음에 교회에서나 또 신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종려주일이든지 이 순환 주간을 임했었는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대단히 아쉬운 것은 2026년 오늘의 시점에서 한국 교회들과 또 개신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순환주간을 맞이하는 그 태도가 굉장히 희박해졌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양 하긴 하지만 그 속에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는가를 생각해 보면 대단히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근한 알만한 얘기를 들으면 대개 부활절을 앞두고는 한국교회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아침에 부활절 기념 예배를 어디 운동장이든지 어디 광장이든지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 한꺼번에 모여서 그 연합 예배라 하는 것을 드렸습니다. 아마 전주에서 연합 예배를 어디서 모이는가 여러분들 다 모르시겠죠. 수십 년 전에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어디에서 연합 예배 한다면 새벽에 거기에 갔던 기억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이든지 또 어떤 그 부활에 참된 기쁨과 우리에게 주신 그 공유, 죽으심과 사심으로 주신 그 공유에 대해서 얼마큼이나 심각하게 또 진실히 느끼고 사는가, 그냥 행사로 지나치고 가는 그런 일들을 가까이에서 봅니다. 얘기가 길어지겠지만 성탄절 때가 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온 세상에서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사진도 해외 토픽으로 신문이나 이런 데서 보이기도 했고, 또 이런 순환절을 앞두고 특히 이런 종려주일 때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 일을 기념해서 누군가가 나귀를 타고 지나가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로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하는 그런 일들이 그 기독교 역사 안에, 우리 좀 더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의 성에서는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땅은 어떻게 생겼는가? 미사일이 떨어지고 뭐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숨기 바쁘고, 또 평화 대신 폭탄이 떨어지는 이 전쟁통의 고울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는 역사 안에 살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든지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든지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것은 역사 안에 진실로 있는 일입니다. 그걸 부인하는 신자들이라면 부인하지도 않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큰 기쁨을 가지고 받아들이기는 할 것입니다. 한데 실제 우리의 삶은 굉장히 각박하고 또 지식으로 알기는 알지만 얼마나 마음으로부터 깊이 그 일에 대한 확신과 또 우리에게 끼쳐주신 은혜와 그 공효의 사실들을 감사로 받아들이는가 하는 문제는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정도로 알기보다는 그것이 나와 어떤 깊은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세월이 감에 따라 옅어지고 감에 따라서 옅어지기도 하고 또 아는 정도로 그쳐버리고 마는 그런 아쉬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을 읽었는데 이 12장의 기록을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일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 사도의 그 필치를 따라서 이것을 자세히 더듬어 보면 굉장히 뭡니까 정교하게 그 역사적 사실을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려주일이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일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거보다는 요한 사도는 그 전날에 일어났던 일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날 그러니까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사로와 그 여자 형제 둘이 더 있는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거기에 큰 잔치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큰 무리가 많은 무리가 모였었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들이 그 베다니 나사로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모였을 때 그 모인 이유가 모인 까닭이 무엇인가 하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큰 표적을 나사로가 죽었고 죽은 뒤에 무덤에 들어가서 시체가 부패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그 무덤에서 살려주신 그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다니 이 나사로의 집에 오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큰 그 표적을 듣고 그것을 확인코자 하든지 또 그것을 그 표적에 대한 굉장히 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 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많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 죽은 자를 살리신 이 표적을 보고서 많은 유대인이 나사로의 집으로 모였고 또 거기서 예수님과 나사로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소리를 듣고 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다 모여서 나뭇가지를 들고 찬송하고 그렇게 모였습니다. 성경의 열왕기상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절부터)
그 열왕기상 32절부터 그 아래 한 몇 절을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가로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저희가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복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나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 너희는 양각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고 저를 따라 올라오라. 저가 와서 내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저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권자가 되게 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과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 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무튼 이거 더 길게 읽으면 시간은 가니까 이게 어떤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다 배워서 잘 아실 줄 압니다. 다윗 왕이 늙어서 이제 왕으로서 왕노릇 하기에 부족할 때 그 다윗 왕의 여러 아들 중에 한 사람, 그 넷째 아들입니다.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첫 번째는 암논이고 두 번째는 길르압이고 세 번째는 압살롬이고 네 번째가 아도니아입니다. 이미 암논은 죽었고 또 둘째 아들 길르압은 성경 기록상에 보면 이름이 있지 이 사람은 왕자로서 활동했던 기록들이 없습니다. 성경 해석자들은 생각하기를 아마 이 길르압은 어렸을 때 죽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몸이 불긴하거나 그렇게 해서 왕자로서의 그 기능이 상실된 사람이고 다윗의 둘째 아들로 나오지만 이 사람은 그런 기록들이 없어서 어렸을 때 그렇게 됐는가 보다 생각하고 세 번째는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를 모반하다가 또 죽었습니다. 요압에게.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아도니아입니다. 이 아도니아가 내가 이제 다윗의 위를 이어받을 왕자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세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 왕이 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압 또 아비아달 또 기타의 사람들과 함께 자기 세력을 모아서 한 곳에 모여서 다른 왕자들도 다 초대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오르기를 하고 소를 잡고 막 수많은 양을 잡아서 잔치를 하고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줄도 몰랐지요. 여러분 이따 가서 열왕기상 1장부터 쭉 읽어보면 그 얘기가 쭉 나오는데 어쨌든 그 사실을 다윗이 한 다음에는 선지자 나단과 또 그 브나야 군대 장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솔로몬을 데리고 가서 기온에 가서 그 성소에서 그 기름을 붓고 왕을 그 솔로몬을 왕이 타는 노새에 태우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라. 기온샘이 저 아래에 있으니까 아래쪽에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44절을 보면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저희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우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중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했습니다. 누구한테 들렸냐면 아도니아가 지금 사람을 딴 곳에서 모여서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왕이 되는 그 예비 잔치를 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아부하느라고 아도니아한테 왕이라고 외치고 그런 때입니다. 이들이 이런 행진이 기온샘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행진과 사람들이 환영하고 외치는 그런 소리를 듣고 다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다 흩어지고 또 아도니아는 자기가 그 모반을 한 것 같이 됐으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그 제단의 뿔을 잡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게 왕이 되는 절차입니다. 우리들은 하도 교회에서 너무나 쉽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왕으로 즉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해버리고 넘어갑니다. 근데 거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귀 새끼 아직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거기 타시고 올라가시는데 그게 왕이 되는 즉위의 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이 즉위하는 걸 보면 제사장이 기름을 붓고 그리고 주변에 선지자든지 또 그 선지자든지 이런 사람들이 옹호해가지고 또 군대 장관이든지 그만큼 호의를 하고 큰 소리하고 무리들이 환영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주변의 백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낌새를 알아채리고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왕이 즉위하는 것을 알고 크게 환영을 하고 하는 이런 형식을 취하는 건데 예수님의 그 왕으로 즉위한다고 하는 그 형식에 있어서는 그럴 만한 사람들이 그걸 받을 만한 그런 외부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그 스가랴서에 있는 대로 새끼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왕이 타는 짐승은 말보다도 더한 노새를 타고 들어옵니다. 젊은 분들은 노새를 안 봤을 테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노새가 가끔 동네 돌아다녔습니다. 짐 실는 말보다 훨씬 큽니다.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말도 보통 보면은 훨씬 커서 이렇게 올려다봐야 되는 그런 짐승인데 노새는 말보다도 키가 더 크고 그 다음에 귀가 당나귀 귀같이 큽니다. 길어서 금방 표시는 되는데 말보다도 더 큽니다. 그래서 왕은 노새를 탑니다. 어쨌든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게 왕의 즉위하는 행렬이라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했을까? 그렇게 쉽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하는 말들을 보면 그
이스라엘 왕이라 하는 표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관용어 같이 되어 있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라는 의미로서의 이스라엘 왕이라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표현을 사용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사의 내용들을 보고 예수님을 크게 환영했다라고 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첫째는 그 위풍당당하게 들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왔으니까 그 나귀는 전투용도 아니고 또 그 나귀들 중에서도 아주 어린 것이어서 그것을 타고 힘을 발휘하든지 전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거기에 조금 좀 낯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것을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절에 보면은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랄까 사전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른 복음서 사복음서에 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 보더라도 예수님은 갑자기 벳바게와 베다니 그 사이길 그 삼거리 같은 데인데 거기 왔을 때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하고 어미하고 새끼하고 있는데 그냥 불러갖고 와라. 아마 그 다음에 나오진 않았겠지만 아마 그 어린 나귀가 단독으로 다니진 않았을 겁니다. 아직 어린 것이어서 그 부모하고 엄마하고 같이 붙어 있는 나귀입니다. 아마 그 뒤에 엄마 나귀가 앞에 가든지 뒤에 따라오지 않으면 나귀가 따라왔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일도 제자들도 제자 2사람을 보내서 새끼 나귀를 가져오라 하셨는데 그것도 갑작스러운 것이지 미리미리 얘기하고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해프닝 같은 일입니다. 또 한 가지의 일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평소에 얼마나 사느냐? 그걸 우리가 지금 와서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연구한 학자들의 그 기록들을 보면은 평소에 한 4-5만쯤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끼고 그 동네 예루살렘 그 안에 성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지만 그 주변에 베단이나 벳박이든지 그 건너편 마을이든지 거기에 사람들이 그 정도 살았을 텐데 그래도 작은 동네가 아닙니다. 그런데 6월절이나 명절에 예루살렘에 몇 사람이나 모이느냐라고 하면은 대개 한 15만이 모였다고 그렇게 기록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보다 한 5배, 아니 3배, 4배 정도의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삽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을 밖에 벗어나면 한 2-3km만 벗어나면 다 빈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깥에서 잠자는 것이 하나도 두려운 일이 아니어서 거기다가 텐트도 치고 뭐 그냥 그 위에 이슬만 내리지 않도록 적당히 덮고 그 아래서 다 노숙을 하다가 해 뜨고 뭐 먹을 거 먹은 다음에는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
성전 안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복닥복닥합니다. 정말 남대문 시장 같이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15만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치안이 대단히 불안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이 로마에 대해서 반역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기로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흉악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로마 군들이든지 헤롯의 경찰들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성전을 지키는 또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사사시 다니면서 예비 검속을 하고 또 그런 불량한 사람들이 있거나 거동이 수상한 사람들이 있으면 다 조사해갖고 붙잡아 갑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일 한 가지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또 다윗의 후손이다 또 호산나 하고 그렇게 환영을 하고 하면 그 치안 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그 행렬을 그치게 하든지 해산을 시키든지 그렇게 했을 법한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모일 때 사람이 많이 모여서 사고가 날래든지 하면은 그것을 해산시키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벳바기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그게 만일 그 소요 사태가 치안을 범할 만큼 위험하다고 하면 틀림없이 로마 군인들이든지 또 그 성전 경찰이든지 또 헤롯의 그 군대들이 그것을 분명히 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진을 그렇게 방해를 받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무엇을 했냐? 별로 하신 일이 없습니다. 물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이 있지만 여기 마가복음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그래서 그 성문 예루살렘 성 문 안에 들어갈 때까지는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야단을 냈지만 예수님께서 거기 그 다음에는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냥 말하면 그 찻잔 속의 폭풍처럼 잠깐 해프닝으로 예수님을 대단히 환영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모여서 예수님이 그 힘을 자랑하고 또 뭉쳤으니까 뭐라도 한다든지 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들어가서 다 해산하고 그걸로 끝. 이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일의 전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행렬이
방해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결국 이 정치적인 지표든지 또 전복 로마의 군이든지 뭐 이런 걸 전복하려고 하는 그런 불순 세력의 그 준동이든지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기이한 일입니다. 1980년이나 90년대 그 앞에부터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알지만 이 1980년대 광주 사태 이후에 사람들이 모인다든지 뭘 하면은 굉장히 그 주의를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로 생각해 보면 아마 예루살렘도 또 예루살렘 주변도 아마 그런 분위기였을 거라고 충분히 짐작을 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런 요소, 그런 일들이 성경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다니면서 보면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왕으로 즉위하는 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 또 교인들은 순조롭게 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점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신문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고 또 성 밖으로 나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얼만큼 실감하면서 과연 그게 우리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확신하면서 그 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하고 만약 우리가 믿는다면 이 역사적 사실과 이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읽어야 되고 봐야 되고 느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역사적 사실이 우리에게 참된 진실로 또 진리의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때의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정교하게 디테일하게 그것을 살피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규결점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새 잘 나가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걸 정교하게 만들어 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공감하고 최근에 내가 들은 얘기로는 외국에 있는 그러니까 전혀 외국 사람들, 미국 사람이든지 뭐 다른 사람들도 그 영화를 보고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각박해지는 오늘날 시대 안에서 우리 믿음을 이어가고 우리의 다음 후손들이 이 구원의 역사적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그 사실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해야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그걸 믿고 나의 믿음으로 나의 신앙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일이 우리가 지식으로 또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문제와 함께 이 일은 어떻게 그 시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중점적인 것은 먼저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까닭이 무엇인가? 왜 이런 그 일을 하셨을까? 또 왜 그 장소가 예루살렘인가?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이루신 것이라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내용만이 아니라 창세기의 그 49장에 있는 그 유다 민족에 대한 야곱의 그 예언에도 그 내용들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전한 그 예언의 내용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시고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도 그 예언의 성취로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일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렇게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일이 그런 예언의 성취의 일이었다면 그 효과는 어디에서 드러났는가? 그걸 생각을 해보면 지금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온 그 사건으로 그 당시에 어떤 사실이 예언 성취에 도움이 되었는가 하면 물론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으로서 예언은 성취됐습니다. 더 큰 일은 그 뒤에 영향을 준 사건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영접했다 하는 사실인데 그 오실 메시아로 영접했다고 했다는 것은 지금 제가 얘기를 조금 잊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또 생각나면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원래는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유대인들이 또 그 바리새인들이나 또 서기관 그 사두개 사람들 대제사장 그룹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 계획은 적어도 그 성경에 여러 기록들이 있지만 가까이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한 달 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계획을 실행하려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가 이 예수를 우리하고 반대의 위치에 있는 예수를 죽여야 되겠는데 언제 죽일까? 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명절에는 하지 말고 명절 끝난 다음에 예수를 죽이자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어떤 계기로 변경됐냐면 이 사건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일로 변경이 됩니다.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깜짝 놀란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력이 훨씬 세고 더 강해지고 자기네들의 하는 일에 방해 요소가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목요일 날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했던 사람들이 목요일 날 저녁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로부터 떡 한 조각을 받은 다음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이 가룟 유다가 성전에 가서 그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그 계획이 진행이 돼서 어디로 들어갔는가? 그 언제 했느냐? 목요일 날 밤에 했는데 그 다음 날 그날 잡혀서 그 다음 날 돌아가셨습니다.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했던 계획이 명절 안에 그 계획이 실행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분입니다. 모든 역사적 사실이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셔야 되고 그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리셔야 됩니다. 속죄의 양으로. 그럼 명절 끝나고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그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그 사람들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한 얘기가 명절 안에 이루어진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진 일은 정교하게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계획되어 있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신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변경해 놨는데 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그 일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 또 다윗의 후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일로 인해서 그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예언이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예언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만큼 예수님의 생애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로 인해서 그리고 또 그것이 그냥 성경에 있고 그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짜맞추는 식이 아니라 결국 그 일이 예수님의 죽으심에까지 이루어진 이 거룩한 사실이고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는 과연 주님께서는 이 땅 위에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주변의 일들로서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았던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천박한 그 무리들의 찬송을 그냥 용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당장 자기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실 사람으로, 또 그렇지 않으면 힘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그 노마 세력이든지 기타의 그 부패한 종교인들의 세력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새롭게 하실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환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시거나 나무라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이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저들이 잠잠하면 길에 있는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부족이든지 또 깨달음의 부족도 있지만 자기 욕심에 자기가 생각한 것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천박한 상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는 이 모든 이 고귀한 것들을 천박하게 생각하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환영을 한 이 사람들을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것 자체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것이 예언의 성취의 일이니까 받아주셨을 수도 있지만 그 일환이니까, 그러나 그들이 앞으로 당할 일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사람들이 그 어떤 상태에 이르러야 뭘 이루는 것은 아니고, 그들을 용인하고 그들이 깨닫고 다시 이 되어진 일을 보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용인을 하신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그러니까 성 안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셔서 그 바라보시고 우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베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담지 아니하리니 이는 원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자기를 그렇게 환영하고 또 칭송하면서 하는 그 무리들의 속 상태, 그리고 장래 그들이 받아야 할 그 고통, 그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금 그 천박하게 당장 자기들한테 어떤 유익이 올 것 같아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무리들을
그냥 용인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받을 그 고통에 대해서 모르지 않고 알고 계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드린 것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그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움직인 것은 어떤 외부적인 나귀 새끼를 타셨다든지 뭘 환영했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거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 앞에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행하신 모든 표적들, 특히 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들을 비롯한 예수님의 많은 표적들,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환영을 받으셨던 것이고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런 것이지 그 외부적인 그러니까 꾸민 그 둘러싸여 있는 그 일로 인해서 그 왕으로 즉위하는 것과 같은 그 행렬 그 자체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많은 부족이 있었다. 그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에는 많은 부족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들 IRC나 IRPC 교회들이 어떤 교회를 이루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무엇인가를 각각 부지런히 교회들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 안에는 많은 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집해서 내가 하는 것만이 옳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또 다른 그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럽지 못한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교만한 일입니다. 우리들이 오늘과 같이 교회 형태를 이루고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공유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얻은 까닭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부족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도구하고 계시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이런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행한 것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짓는 자들이고 또 그것을 더 쌓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나만 옳고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천박하게 자기 목전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환영하고 하는 그 무리들을 용납해 주신 사실들을 기억해 가면서 항상 우리들은 오직 우리의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그 공효와 또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도구하시는 그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생각하고 더욱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일은 역사 안에서 조그마한 에피소드와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훨씬 더 하나님의 정교하고 자세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계획 안에 들어 있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사옵나이다. 우리들이 무엇을 안다 하고 자랑하고 또 무엇을 이루었다 생각하고 마음을 높일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효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것이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생활 태도 가운데서 그와 같은 겸손함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런 열심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